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반에 그 기선이라고 하는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리고 또 이제 입이 이제 약간 그 반 벙어리였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저하고 처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도 어설프지만 같이 이제 대화가 조금씩 이제 됐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끔 이제 이 친구가 오해를 이제 받기 쉬웠죠. 라디오를 듣는 줄 알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좋은 이제 보청기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귀에다가 선이 없는 보청기를 끼우기 위해서는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 저렴한 가격 한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 선이 달려 있는 보청기를 끼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와서 너 뭐냐? 왜 수업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있냐? 막 혼내키기도 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대변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한 반에 한 40명, 45명이 있는 그 반에 가 보면은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친구들은 이쪽 친구의 편이 되어 주지만 안 좋은 친구들은 이 친구가 청각 장애인인 것을 알고 나서 가끔가다 이제 장난을 쳐요. 쉬는 시간에 가까이 가서 보청기가 이 가슴에서 이렇게 꼽아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청각에 들어가서 이제 깜짝이가 놀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점점 이 친구가 공부도 못하고 또 가정용편도 그래 넉넉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말도 잘 못하니까 주변에 이 친구를 놀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죠. 저는 그래도 정의로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자였고 신앙을 갖고 있었고 약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했고 또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다니는 그 교회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교회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짧은 팔이 있고 긴 팔이 있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짧은 팔은 늘어날지어다 하면서 막 짧은 팔이 막 점점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막 그 다음에 뭐 귀가 뭐 이상하거나 뭐 머리가 아프면은 막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신학적으로 잘 검증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자랐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흡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저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고요. 아마 이제 순수함으로 따지면은 아마 그 당시가 제가 가장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한 25년 가까이 해오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순수한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바깥에 점심시간에 등나무 밑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저 등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죠. 왜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이제 가리켰던 은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그 친구를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라는 그 확신도 있었고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러면서 고치면서 제가 한 장면 떠올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 그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 암병 환자, 피부병 환자를
갔다가 막 때리고 막 피부를 막 긁어내면은 막 이 뭔가 암덩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뻥이라는 걸 이제 밝혀놨죠. 막 피부를 긁어내면 우리 피부는 나중에 그 선혈이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굳으면은 이렇게 약간 액체가 이제 고체로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말 그대로 선지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덩어리다라고 해서 환자를 한 명 데려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우리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치고 회복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되게 유명해졌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니까 퍼포먼스를 썼죠. 사람들을 사다가 연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피부를 막 도려내서 막 긁어서 피가 나오면은 이거 암덩어리다, 회복됐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몇 개월 안 있다가 이제 죽는 일들이 이제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비디오를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이제 신뢰가 갔었어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대고 귀에다 대고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치료가 된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귀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의 그 일인데, 많은 일들 중에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그때 그 순수함과 간절히 했었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기선아,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선아 들려? 그랬더니 또 안 고쳐지는 거, 그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말을 못 하고 있고, 또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순수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선아 들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한 20분 가까이를 그렇게 하고, 저는 정말 믿음에 대해서 큰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뭘까? 그 씨름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그 싸움을 해왔죠. 그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그거예요.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고쳐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때때로 응답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는데, 됐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됐구나, 응답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더더욱 신학교에 와서 4년을 다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도 여전히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잘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쯤이 돼서 성경을 좀 차근차근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과연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나,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자면은 나는 이 친구가 귀머거리가 고쳐질 줄 믿어 하고, 내가 확실히 믿어 라고 하고 내가 기도하면 과연 그게 믿음인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는데, 우린 보통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군소리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문제는 더더욱 헷갈려요. 과연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거든요. 과연 이 아브라함의 그 과정이 뭘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찬찬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100세 이삭 드린 거, 100세 얻은 이삭을 116살쯤에 이제 드린 그 이야기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축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찬찬히 훑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에 어떻게 부름받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그 이라크 지역은 여러분 그 당시에 약 3천, 지금부터 약 3,500년경, 3,000년경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우상들로 가득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일들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우상에 동조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신념이나 확신은 세상에 있는 거고 절에도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 갖고 있잖아요. 무당들도 우리가 점치러 갔다 오면 뭐라고, 너 지금 안 믿고 있구나, 너 정성이 부족하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들의 기독교에도 갖다 들이대니까 자꾸만 그와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여겨요.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에게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안이 벙벙해서 갈대아 우르, 자기 집과 자기 가족 친인척이 있는 그곳을, 자기의 터전과도 같은 그곳을 도망쳐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저희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왜 자꾸 고향에 가려고 하죠? 이 명절에? 여러분 왜 자꾸 고향을 그리워하죠? 여러분 실향민들은 자꾸 저 북한에 땅을 두고 온 곳에 왜 자꾸 죽기 전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만큼 고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온 터전 환경, 내 모든 DNA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감히 버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강력한 어떤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겼던, 내가 만들어냈던 우상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들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설명해 주신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아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브라함에게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물건을 버리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데미지가 그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과 특히나 롯 자기 사촌을 데리고 바로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나와서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데라의 아버지 그 원어적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붙잡다, 머무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제서야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이 에베소서를 다 강해가 끝나고 나면 창세기를 강해에 나갈 텐데, 창세기 정말 재밌습니다. 그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오랜 시간 이제 하겠지만, 잠깐만 훑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그렇게 시작 들어가서도 막 헤매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헤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 사라를 통해서 너 자식을 줄 거라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또 사라의 몸종인 사람으로부터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해 놓은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요. 막 좌충우돌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차곡차곡 이제 성장해 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믿음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었던 사건이 뭐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뭐죠? 내년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기가 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라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어요. 내 아내 생리가 끊어져서 그의 몸종 하갈로부터 지금 이스마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나? 아니야.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내년 이맘때 분명히 너의 몸종이 아닌 너의 아내 사라부터 생리가 끊어졌지만 거기서 아기가 나올 거야. 그때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웃죠. 야,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갖는다라고. 그때 진짜로 1년 뒤에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판단력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진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구나, 그분은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거기서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에서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구나.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불러냈을 때 그 했던 신실한 약속,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 흘러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 15살이 됐을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좋아, 가자. 내가 얘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내가 갈기갈기 찍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유업을 얻는다 했죠? 이스마일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식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신다고 하셨다. 내가 갈기갈기 찢고 태워 죽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살려낸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배웠던 거죠. 그래서 군소리 안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남쪽이에요. 한참 남쪽이에요. 저 모리아 산은 걸어서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있는 앞산 뒷산도 있는데 지금 있는 그곳에서 드려도 되는데 왜 저 부엘세바까지, 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왜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 앞산 뒷산도 그냥 거기서 드리면 되는데 꼭 저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3일 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대화가 시작되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이 나무는 지금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왜 양은 왜 없죠? 번제할 양은? 그때 아브라함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예배하셨을 거야. 그리고 군소리 않고 그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들을 잡아요.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잡아 올리고, 진짜 순한 어린 양처럼 15살 정도 되면은 가장 사춘기적인 그 왕성할 때, 힘이 왕성할 때 아니에요? 아버지 칼 들었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 뿌리치고 박차고, 또 자기를 잡았을 때 115살 정도 된 아브라함 그냥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거기서 어떻게 하죠? 그대로 순한 어린 양처럼 이삭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하게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르는 것은 급하게 이를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서 또 한번 칭찬을 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내가 민족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민족을 많게 할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
그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봐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갚았다 바치고 헌신해야만이 하나님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이 막 부름받아서 어설픈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충우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 부름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이 약속, 너에게 큰 땅을 주게 했다는 약속은 이삭을 바칠 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도 똑같이 그 약속을 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뭔가 주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은 진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랑의 기회로 삼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했는데 이걸 받아냈어. 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 10의 2조 5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마치 진짜 내가 잘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처럼, 그 전에 나의 어설픈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받아냈다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가 자랑하고 뭔가 잘한 게 있으면 그것에 덧붙여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저와 어떤 내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내기라는 것은 게임이죠.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뭔가 다트를 던지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항상 저는 제가 아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져줍니다. 아들이 다트에서 5점을 맞추면 저는 3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제가 져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지 않죠. 오늘 윷놀이도 여러분하고 할 텐데, 윷놀이 할 때 저 이기려고 눈에 불을 켤 겁니다. 제 아들하고 할 때는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50m 달리기를 할 때도 그래요. 아들과 함께 뛰다가 그 옆에서 항상 결승점에서 저는 져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대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굳이 이삭을 갖다 바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옅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받아내서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감지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앞산 뒷산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바로 그 산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그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하여서 죽이는 그 모형을 통해,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가 나중에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을 나중에 그곳에 못 박을 거야 라고 하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그림, 예수의 그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그 그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결국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이 이야기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보면은 무서웠던 분들이 있는데 꼭 이런 분들이요. 한 20일 정도 어디서 금식기도 하고 오신 분들,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보통 뭐 이틀 3일 그러지 않았어요. 5일 정도 됐거든요. 5일 동안 옆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다.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그런 부흥 강사가 와서 그곳에 5일 동안 새벽, 낮, 오후, 저녁 시간 이 4번을 참여하면서 거기 가서 무슨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왔다, 어떤 능력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교회 오면 맨 처음에 지적을 해요. 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너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한대. 너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자꾸 불을 켜고 막 그런 것들을 지적해내요. 무시무시해요. 난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어요. 왜 기도하고 오면, 왜 부흥회 갔다 오면 따뜻한 사람이 없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다 지적하고 무시무시한 불을 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라고는 이 의미 속에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너 틀린 거 갖고 있어, 또 뭐 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렇게 지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라고 하죠.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지, 다른 거 뭐 갔다 와서 어떤 종교적인 힘에 의지해서 어떤 뭐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런 거 갔다 온 사람, 그렇게 하고 온 사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봐요. 저 사람 특별한 믿음을 갖고 왔나? 저 사람 부흥회 갔다 오더니 특별한 은사를 받고 왔나? 자꾸만 믿음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그걸 귀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이 다 스토리를 짜놓고 결국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진짜 죽였으면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서 멈췄던 건 뭐죠? 아브라함, 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진짜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진짜가 누구? 내 아들 예수가 그곳에 죽을 거야.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면 그게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순절 교단이 다르고 장로 교단이 다르고 침례 교단이 다르고 성결교회가 다르고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그 아브라함 불러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끝자락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언약의 최종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죽을 때에 과연 얼마나 큰 땅을 얻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누리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어떤 약속을 했죠? 땅과 땅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정말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했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유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성취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평밖에 안 돼요. 200평은 여러분들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 효경이네만 해도 500평 땅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부자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명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당시에 동네의 작은 족장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의 자식이 많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자식 이삭 한 명 때문에 애지중지했다고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또 자식이 뭐예요? 2명. 에서와 야곱. 거기까지만 보고 아브라함이 죽어요. 무슨 3명, 자기 자손이 3명 있는 걸 가지고 무슨 자식이 많아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자식을 많게 하겠다. 땅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했다. 다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왜 나는 더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왜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근심거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 그거 가지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믿으니까, 야, 나를 믿어. 내가 이 땅에 온 그 의미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거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본향입니까? 여기가 우리의 진짜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나라. 거기에요. 그곳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면서 당하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외모가 못생겼다라고 괄시받을 때도 있고, 부자가 아니어서 괄시받을 때가 있고, 돈이 없어서 괄시받을 때 있고, 취업 못해서 괄시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괄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한테 맞고, 또 자식들한테 소외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헤어짐이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그게 그 근심거리. 근데 저 천국에는 그걸 주님이 보장한다고요.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나를 믿지? 그곳에 가면은 너희들 그런 것이 없어.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거기는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고, 너희들 이 땅에 당하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곳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 그곳에는 집도 크거나 작은 것 때문에 너희들 소외당하지도 않아. 신분이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소외당하지 않아. 그곳이야. 너희들이 가는 곳은. 이 땅에서 잠깐 너희들 소풍을 가는 거야. 소풍을 가지만 우리가 매일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소풍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힘든 일도 있고, 때때로 가서 안 좋은 일도 당하는 곳이 소풍이잖아요. 그 소풍을 끝나고 돌아가면 진짜 우리 집이 있다고요. 그곳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많대요. 갈 곳이 많대요. 이 땅에서 15평짜리 집도 없어서, 저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없어서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소외당하고, 집 40평 50평 갖고 있는 분들 앞에 서면 주눅 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갈 곳이 많은 그곳, 우리가 바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내가 다시 그분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주님이 계신 곳을 영접한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고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은 결국엔 누구에게 완벽하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괄시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한 복이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냈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불을 켜고 자꾸만 다른 믿음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죠? 기도원 갔다 오면 여러분 눈이 뒤집어져서 다른 사람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아주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음 외에는, 예수를 믿고 아는 것 외에 다른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있죠? 자꾸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왜 시시하게 여기고, 자꾸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흥분을 누리고, 자꾸만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모든 초점들이 왜 거기에만 집중이 되냐고요. 그건 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시시하고, 예수에 대한 이 믿음, 알려준 성경이 알려준 이건 시시하고, 다른 건 대단한 거예요. 치유 집회 같은 데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한 믿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우리 3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공부해왔던 부분인데 에베소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발 생각이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치하게 이렇게 얘기해 나간지 보십시오.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치장이 했었다는 거죠. 마치 어느 목사님에게 사사를 받으면 또는 어느 집회 가면 금식을 몇 번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싸우고 논쟁하는 것처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율법 속에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눈이 뒤집혀 와가지고 신경을 보고 와서 자꾸만 누구에게 혼내키고 지적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믿음, 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할례나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어낸 그런 믿음, 그런 짜집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조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들을 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그 지성소의 그 성소의 그 관계를 막아놓은 그 휘장을 찢어 엎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요. 우리.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믿음, 우리 가운데 불러내신 그 믿음, 한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걸 시하다고 여겨요.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다 이것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한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강명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길을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된 사람인 거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실명돼서 그쯤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지내다가 숙명여대 다니는 어떤 예쁜 어떤 자매로부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점자 교육을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보이지도 않는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눈이 맞아서 이 사람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머리가 이제 똑똑했던 거죠. 점자로 해서.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전에 최근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 시한부 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괜찮은데 또 소화가 이제 잘 안 돼서 조사해 보니까 담석이 좀 있어서 보여서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 말기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췌장암은 이제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몇 개월 이제 채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죽기 전에 이제 그런 메일을
이제 사람들한테 써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시절 닥친 그 실명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써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하다라고 차분하게 인사를 해나갑니다. 그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한 편지를 빼곡하게 이메일로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을 곧 앞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눈앞에 두고 내가 재수 없게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처절한 현실이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절망이나 끝이 아니에요. 감사로 그래서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거할 곳이, 내가 너희를 그곳에 예비하러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의 언약을 믿고 우린 문을 열고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뭐가 보이죠? 꽃이 보이고 맑은 공기가 보이고 새가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야 그것이 보여요. 집에 있는 식물들, 집에 있는 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몇 년 있다 그때는 없어지잖아요. 바깥에 있는 튼튼한 고목나무에서 피는 멋진 꽃들이 진짜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공기가 진짜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을 끝날 때 암이 걸렸던 뭐가 걸렸던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나갈 때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맨 처음에 한 친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졌을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치유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거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또는 어느 부흥 집회를 갔다 와서 자꾸만 누구를 지적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눈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잖아요. 우리를 한없이 너그럽게 용서해 줬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마음과 그 신앙의 연장선이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와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또 다른 어디에 또 다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 구해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배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해도 웃을 수 있죠. 조금 손해를 봐도 그것에 대해 우리가 대들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받은 자답게, 그 DNA를 갖고 있는 자답게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한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성도를 만나고 우리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믿음의 자세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귀한 그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